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모도 보시는 하나님, 외모도 보시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저 목사님 또 반대로 얘기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강동성전의 청년 선교회 간사로 있을 때예요. 90년대 초반입니다. 정길이라고 하는 후배 청년이 있었는데요, 실명을 거론해도 그 청년은 마음에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키도 작고 눈썹은 아주 짙었어요. 숯검댕이처럼 눈썹이 굉장히 짙었고요, 얼굴은 꼭 만화 주인공 구영탄 닮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영탄 아세요? 그 고행석 씨라고 불청객 시리즈 이렇게, 저도 뭐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워낙 그 주인공이 유명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영탄 하면 다 알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아는 사람들은 나이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허영만 씨가 그렸던 독고탁이랑 당시에 고행석 씨가 그렸던 구영탄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굉장히 만화로는 유명했는데 딱 그 친구 닮았어요, 얼굴이. 정길이는 중학교 때에 역도를 해서 전국 소년체전에 나가서 3위까지 입상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고 힘은 되게 좋았어요. 중심이 딱 잡힌 아이였습니다. 늘 저에게 유머를 했어요. 웃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길이를 기억하면은 언제나 저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언제나 유쾌합니다. 그런데 정길이가 저에게 재미있으라고 자주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형,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 내가 딱 중심이 잡힌 사람 아니야? 키도 작지만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실까요? 뭐 쪼크로 중심이 잡힌 것을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만 보시고 외모로는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만 보신다면 그 중심은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심만 보시고 목회자를 쓰신다면 저는 중심에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외모에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이 한 외모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시상식에서 잘생긴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 흑백 논리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특별한 외모가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얼굴은 못생기고 키는 작고 삭개오처럼 생겼어도 마음씨만은 고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은 키가 한 190 정도 되거든요. 왕으로 뽑힐 때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크다고 했으니까. 또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다윗은 키도 작고 소년 목동이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이 날 것이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그 찾아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의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사무엘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회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사무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백성들의 여론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사무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여론이 돌아설까봐, 왕에서 쫓겨날까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사무엘을 붙잡았어요. 백성들의 여론이 돌아설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이 감시하는데 내가 어찌 가서 왕을 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제는요 사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리고 그 예배에 이새의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무서워서 묻습니다. 왜 왔어요? 당신 여기 와서 다른 왕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사울과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지금 여기서 다른 왕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당신도 죽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냥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일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 예배 드리러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걱정하는 장로들을 잘 달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그 예배 때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새의 가족 중에 아들들이 오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더니요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버리셨대요. 엘리압의 용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버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압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그리고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이 줄줄이 사물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아니요, 한 명이 여기 없습니다. 한 명은 지금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데려왔을 때에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 다윗의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붉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윳빛깔 얼굴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얼굴이 붉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윳빛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윳빛깔 강 목사 이러더라고요. 저는 우윳빛깔은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얼굴이 붉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 소중한 남자, 완소남이에요. 만찜남입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예요. 사실 다윗도 외모를 이야기하자면 사울, 엘리압, 그리고 다른 잘생긴 이스라엘 모든 청년들보다 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모만 출중할 뿐 아니라 실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장면이 바뀌어요.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욥을 참소했던 사담처럼 오늘도 마귀들은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귀를 부려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더 악한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음악을 들으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아마 그때부터 음악 치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금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을 뽑았거든요. 누가 뽑혔게요? 다윗이 뽑힙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만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말주변도 좋았대요. 노래도 잘했대요. 얼굴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악기도 잘 다루고 말도 잘하는 너무 모든 것들을 잘 갖춘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수금을 잘 탔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싱 어게인 봤어요? 거기에 이승윤이라고 하는 청년이 1등을 했잖아요. 그 사람 얼굴도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겸손하게. 알고 봤더니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런 청년이란 말입니다. 얼굴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실력 또한 뛰어났어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힘도 세지 못한 청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다윗이 키가 작았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6규빗 한 뼘이나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면 대략 2m 90입니다. 거의 3m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 메뚜기 같았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도시락을 싸들고 나갔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도시락 싸들고 나갔는데 그 장면을 봅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족속을 본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요. 아무도 싸움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할 때에 사울이요, 얼씨구나 좋다, 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가려고 하면은요, 너 자살하려고 나가느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막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래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큰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뽑힐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스라엘 왕을 제비뽑기에서 뽑는데 사울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이 섰는데 머리가 하나 컸단 말입니다. 190 정도 됐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입었던 갑옷을 내어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칼을 군복 위에 찼대요. 허리에 찬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자기가 그것을 입고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입어보고 전쟁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물맷돌을 썼던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싸움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싸움터에 나갈 나이는요, 만 20세예요. 그럼 만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덩치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 첫 번째 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지금 머리 숙이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올해 만 19살이에요. 만 19살인데 키가 180이 넘어요. 집에서 맨날 운동만 해가지고요, 가슴이 떡 벌어졌어요. 턱걸이를 하는 거 보면요, 등에도 근육이 잡혀 있어요. 걔랑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집니다, 힘으로는. 근데 19살입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이로는 못 나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울이 주는 갑옷 입을만 합니다. 저는 다윗이 그 정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양들을 칠 적에 사자가 오면은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은요,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구해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곰을 쳐 죽일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후에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클까요? 3m 장수가 가지고 있던 칼을 얼마나 또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을 쳤대요. 제가 한 번은 생선을 다듬은 일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 다듬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늘 벗기고 그리고 목을 쳐야 될 때는요. 근데 제가 칼 들고 생선 목을 치는 것도 힘들어요. 왜? 한 번 쳐서 목이 한 번에 떨어집니까? 안 돼요. 근데 다윗은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요, 그 머리를 들었대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머리를 들고요, 골리앗 칼을 들고요,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갑니다. 좀 끔찍하기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주랭랑 치는 거예요. 주랭랑 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쫓아가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는 그 청년을 몰라본 거예요. 이전에 수금을 탔던 다윗인 것을 몰라봤어요. 너무 용맹스럽게 다니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얼마 후에 군대 장관으로 승격시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되려면 만 20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만 20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8세 정도 아니면 19세 정도 되었다는 거죠. 금방 20세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할 때 목동, 소년 다윗, 어린아이 다윗을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얼굴도 잘생긴 사울과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그들과 대조시켜서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윗이지만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다윗은 키가 작았습니까? 다윗은 힘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외모도 볼품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부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다윗은 외모도 뛰어났고 그가 가진 실력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외모나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꼬라지가 거지 같고 루저 같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더 의지해라, 그러니까 나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느 면에서도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진 것이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마치 사울보다 엘리압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자기 큰형들보다 더 출중했지만 그것을 숨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자기의 뛰어남을 숨겼어요.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다 숨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뛰어나셨지만 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참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 얼굴이나 재력이나 명예나 학력이나 집안도 다른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일부러 루저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외모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수적인 복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워지는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워지는 그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악한 영의 세력아,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릇 지킬 만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선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을 때 더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